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미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 이르시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휘둘러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교역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미소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세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복들을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단이 바산에서 뛰어난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대로 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그런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아들에게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르벤, 시몬, 그리고 레위와 이사갈 등에 대한 축복은 축복이 아닌 사실상 저주에 가깝습니다. 왜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축복만 해야 되는데 저주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행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모습을 보면 각각 그 지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야곱의 축복과 이 모세의 축복의 공통점은 그 축복의 근거 또는 그 저주의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렇게 저주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바라고 원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고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모세가 스불론과 이 이사가를 같이 묶어서 축복하는 것은 이들이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그런 형제들로 가장 그 형제들 중에 가까운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23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서로 인접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스불론이 이 스불론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이 이 항구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번성함을 예언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수산물을 통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된다는 암시입니다. 또한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런 축복은 이사갈 지파가 실제 내륙의 목축업에 주로 종사함으로 성취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지파가 서로 인접해서 각 지파에서 난 해산물과 목축업을 통해서 얻은 그 고기와 곡물들을 서로 교육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그 교육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는 계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여기서 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쉬운 산이고 그리고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모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스불론과 이삭을 지파가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린다는 뜻으로 이 메시아적 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하라라는 의미예요.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가낸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자고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많은 이방인들이 왕래를 하죠.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왕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피가 섞이죠. 그래서 혼혈 백성으로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그러나 그 많은 이방인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방 지역의 복음을 비추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예언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환경은 그것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았던 멸시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어집니다. 환경의 어려움, 흔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면 환경의 어려움의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섭리 안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것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이유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던 그 스불론과 이사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방 나라와 인접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늘 적이 침략해 왔을 때 가장 먼저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흑암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이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 역시도 그 땅에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 특히 그것이 어떤 어려운 환경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초청하고 그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그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그 무역과 목축업을 통해서 많은 이방 나라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지파들도 사용이 되었는지, 그들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지,
만약에 그들이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흑암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힘듦이 없었다면 그들이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중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잘 나가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죠? 건강한데, 부자인데, 힘과 권력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의지해?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런 환경 속에 살게 하셔서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결국은 그 복음을 또한 비추는 그런 복음의 전적 위주로 삶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들을 주셨잖아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버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서불론과 이삭을 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계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집안들 말입니다. 각 집안들 보면 꼭 하나님이 먼저 믿는 그런 성도들 하나를 택하시는 걸 봐요. 그렇죠? 근데 그 부유한 환경들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들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이든 물질로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꼭 한 사람 택하셔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톡톡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사람의 그 간절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가족들에게 미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집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엄청난 기도를 제가 생각해도 진짜 엄청난 기도를 그 기도를 통하여 확실한 예수님의 그 복음이 하나 둘 점점 가족들 가운데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두십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에 두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 서생명 축제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꼭 초청하셔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영혼군의 놀라운 역사를 이거는 귀한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서 제가 읽었으되 가서 담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가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세금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가스는 레아가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는 호전성과 용맹성을 가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갓지파를 축복합니다. 실제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을 보면 갓지파에서
많은 용사들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갓지파의 후전성과 영능성에 대해서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축복은 갓지파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 광대한 그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신명기 3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민수기 3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갓지파는 르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 기름진 광활한 그 땅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많은 다른 지파들 중에서 입법자의 분깃, 그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활약을 하냐면 가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이 정수리는 지혜 또는 지도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갓지파가 그 용맹과 지혜로 대적들의 힘과 지혜를 꺾어서 약탈하고 멸망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갓지파는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에 서겠다라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서 있는, 그래서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서서 우리가 성공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결국 이런 모세의 축복은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라는 말씀을 의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어떤 말씀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말씀하셨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성경 거기 안 써 있다니까요. 저한테 저를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공의 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미리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다른 지파를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성공에 서서 용맹하게 싸우는 건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들도 물론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모르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열심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그 나름대로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갓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허전성 또 용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갓지파를 쓰심을 알 수 있어요. 정신 분석학자, 심리학자 또 교육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람에게 삶의 기초가 되는 성격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어렸을 때 그 형성이 끝난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 기간 동안에 형성된 그 사람의 성격,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때 형성된 그 성격으로 평생을 대부분 살아가게 된다. 한국 속담 중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버릇이 말입니다. 참 고쳐지지 않아요. 80까지 가요. 그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린 시절을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보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갈수록 성장이 멈춰지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는 그래서 이 사진 이거 걸어놨잖아요. 걸리고 애기 들쳐업고 옆에 앉히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이고 공부시켜. 물론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하는 거야죠. 뭐 해야죠. 지금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이야 나중에 할 수 있죠.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날 청년들, 어린아이들 신앙의 대물림이 잘 되지를 않아요. 교회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신앙교육 시키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쌍벽들은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원사님 적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쳐놓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늘 가르쳤다. 부모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식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존재는 그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가치파의 이런 호전성과 용맹성은 분명히 부모의 영향, 특히 아버지 야곱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파의 호전성과 용맹성을 들어서 다른 지파의 제도적 위치에 서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우리의 성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성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그 성격들을 사용을 하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우유부단한 성격이 없습니다. 별로.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보십시오. 진취적입니다. 담대한 그런 성격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 믿음이라는 성질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취적이나 담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성격들을, 담대한 성격들을, 진취적인 성격들을 들어 하나님이 쓰시죠. 물론 모난 부분들은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정으로 깎지만 그 근본적인 그런 성향, 그 성격들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에 보면 그 성격이 진짜 한 성질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뜨뜻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하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일을 안 해요. 일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성질하자. 사람 앞에서는 한 성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한 성질하십시오. 생기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성격은 말이에요. 제어됩니다. 제어. 그러니까 나쁜 성격을 고친다. 이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면 고쳐집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고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작은 것 하나 고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긍정적인 그 성향들을
그 성격들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신다. 그래서 좋은 인격을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격,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그런 진취적이고 또 용맹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사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아이고, 네 꼬라지를 봐. 그게 되겠어? 현실을 봐. 현실을 직시해야지. 믿음이 아니죠. 무작정 그렇다고 해서 뭐 화학된 꿈을 보고 화학된 것을 보고 달려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런 진취적이고 담대한 용감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성격, 담대한 성격, 진취적인 성격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다른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16절에 17절을 보면 단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석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 지파에 대해서 뱀에 비유한 그런 야곱의 축복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뭐예요? 사자의 새끼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전혀 다른 비유 같은데 아니에요. 이것도 그 성향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새끼를 숨어있던 뱀이 기습적으로 말의 다리를 물어서 말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물어서 떨어뜨린 민첩성. 바산의 사자의 새끼가 양을 낚아채는 민첩성. 바로 그 민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그래서 이 예언대로 사사기 16장 30절을 보면 단지파의 삼손이 블레셋을 기습해서 그들을 몰살시키죠. 사사기 18장 27절에 30절을 보면 라이스 족속들을 기습해서 그 땅을 처리합니다. 이 단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약삭 빠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민첩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 여럿 있으면 그 자녀들 중에서도 꼭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유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여호수아 19장 32절에서 39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그 젖줄과 같은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땅을 차지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을 보면 야곱이 납달리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거다. 사슴은 어디서든지 적의 공격을 재빠르게 알고 도망쳐서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이죠. 바로 납달리 지파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날렵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연면한 전사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사시대의 가나안 왕 야빈이 침략했을 때 이를 신속히 물리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는 예언처럼 납달리 지파는 사사기 4장 5장을 보면 남달리 웅변과 노래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혀요. 12 아들들에게 한 야곱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예언한 12지파에 대한 예언들이, 이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게 아니고 무작정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나 모세, 이스라엘 12아들과 12지파에 대한 예언은 축복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에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그 아들들의 성격이나 기질, 그거가 상관없는 축복이나 저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들들의 그 성격이나 기질과 그리고 그들의 그 성격이나 그 기질에 기인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근거로 해서 지금 축복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을 무조건 축복한다고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그들의 행동, 이것을 보면 어떻게 살아갈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종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저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제가 뭐 투시 연사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살고 있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한 겁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그런 성격과 기질들을 바꾸지 않는 한은 변화되지 않는 그 성격과 기질대로 사람은 살게 됐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더욱 쓰실 만한 그런 인격과 그런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이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현재는 어제의 삶의 결과요, 나의 내일은 오늘의 삶의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오늘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나의 삶이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자녀들에게 그 성격과 기질과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쓰시고 축복해 주실 만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앙교육이, 인격교육이 필요하다.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나라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거짓말을 진실처럼 이야기합니다. 뻔하게 드러나는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목이 놓아 외치며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 거짓임을 드러나요. 그런데도 수긍을 하지 않아요. 그런 인격,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의 인격을 보면, 그 기질을 보면, 그 행동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예언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아들의 성격과 기질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야곱은 축복했습니다.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성격과 기질과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에서 있을 축복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내 몸이 정한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셀 지파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뭐냐면 다른 지파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석에 보면 아셀이 음식을 봉사하는 일에 전념함으로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에 나오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실제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1절을 보면
가나안 북서쪽 납달리 지파와 인접해 있는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성취돼요. 그래서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파가 아셀 지파. 무난한 성격의 지파. 다른 형제들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지파.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대적의 그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셉과 같은 곳에 거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노년에도 젊은이 못지않는 힘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문빗장이 철과 노소로 되었으니 네 날들만큼 내 힘이 있을 것이다. 잘 섬기니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섬기는 은사는 로마서 12장 7절에 언급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권사님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땅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면 각 지파별로 그 축복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축복은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기질, 그들의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기반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그 성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삶에 따라 다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성격은 곧 그 성격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도 없는데 축복받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도록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받는 축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들이 받는 축복을 자신의 것에 비교하지 마시라고. 아멘. 그 사람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고 나는 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성도에게 주셨던 그런 복과는 다른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내게 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을,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마치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이 축복관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네, 하나님께서 복을 적게 주셨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 나는 안 줘요? 그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내게 주신 축복이 어떠하든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그럴 만한 우리의 인격, 그럴 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모세의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면 각각의 성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삶에 따라 다른 축복이 주어짐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만한 그런 성격을, 그런 기질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그 귀하신 뜻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도들이 받는 축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것을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시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도록 그럴 만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위해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오늘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말미암아 좌우되는 하나님의 풍성을 받는 역사에 해주시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